월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걷기도 하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한 안진뱅이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서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는가? 그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매우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치유한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치유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향하자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동일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안진뱅이처럼 회복을 경험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삶의 진정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유일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걷게 된 이 회복의 사건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난 사건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안진뱅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을 숱한 차별과 멸시, 또 사람들로부터 느꼈을 그 차가운 시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장애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느꼈을 경멸감을 세상을 살아간 힘과 희망조차 빼앗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안진뱅이의 회복은 단순히 육체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모든 감정들로부터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삶에 참된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에게 살아갈 이유와 희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두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것은 그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악한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해 그의 삶을 회복시키고 또 그에게 진정한 회복을 경험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그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코 베드로의 능력이나 경건이 안진뱅이의 삶을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아픔과 고통, 또 절망과 낙심,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진뱅이의 삶에 회복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자신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회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돌아온 답변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었습니다. 어떤 답변입니까? 진정한 회복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켜줄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그토록 핍박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삶 속에 진정한 회복을 주실 분이라는 그 진리를 믿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요 또 생명의 주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과 진정한 회복을 주실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 관계의 깨어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경험한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을 의지한다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물질을 의지한다고 해서 참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회복, 진정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그러한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껏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며 내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했던 적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다시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소망 없던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슬픔 가운데 있던 자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며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겨워하던 자에게 건강을 주시던 이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